한 외국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곁에 있던 사람이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 것 같죠. 저의 짧은 외국의 경험, 외국에 다녀갔던 동네 교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나 또는 선교지에서 드렸던 예배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히 그들의 그 예배 분위기는 활기차고 밝고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는 좀 다르죠. 물론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고요. 또 민족성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의 예배는 좀 경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면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좀 설교할 때 좀 웃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고, 물론 이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없이 아주 넓은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확실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규율에 묶인 듯 조금 엄격한 경향이 있죠. 사실 활기차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예배가 기쁨의 현장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소유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 오늘 아까 드린 찬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또 기쁜 현장으로 만들어 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진 기쁨, 그 기쁨이 상실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데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죄의 기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오늘 주제를 조금 좁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또 우리의 삶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 속에서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희락, 기쁨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제가 어떤 글귀를 읽어보니까요. 사람의 시작이 꼭 멋질 필요는 없다. 그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내 시작이 별로 쉽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글이 굉장히 용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인간의 출발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엄청나게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근사한 출발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perfect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의 시작은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에덴에서 기쁨을 가득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경작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야바트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자면 매니지먼트, 경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경영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그것으로 통해서 관리되고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에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노동의 형태나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더군다나 현대에 있어서의 노동은 이 성경이 쓰였을 때 당시의 노동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하는 여러 가지 노동의 형태 중에서도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기쁨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동시에 이 경영하다, 야바트 이 단어는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되어 있어서 섬긴다는 뜻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섬긴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바트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란 건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보통 서비스 하면은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는데 구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를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예배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 야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셨을 때 원래 시당초에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동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의 표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배 역시 이게 지금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은 또 얼마나 충만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적으로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곳 한 3번쯤 다녀왔는데요. 지금도 참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이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곳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모든 일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일구어 냈었던 노동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고, 그것이 또 특별한 다른 어떤 기도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참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곳이 예수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즉 삶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예수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일상에서의 삶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공간, 예배처에서 드리는 예배든 모두가 다 기쁨이 전제가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이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기뻐야 되고 삶도 기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서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다면, 삶이 별로 기쁘지 않다면, 또 예배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삶이든 예배든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바뀌어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삶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시간 주셨고요. 공간 주셨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곳에서 그 또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때 사람은 참 많은 것들을 산출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자유에 해방받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참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참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눈부신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또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기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참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우리가 누립니다. 근데 삶이 그렇게 편리해지고 또 간편해지고 굉장히 빨라지고 그런 반면에 그럼 기쁨도 비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기쁨은 반비례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죠.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 막으셨잖아요. 그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사실 아담이 이제 그걸 건드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게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인 양 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금하셨어요. 왜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또 예배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삶이 기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나를 막으셨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루마니아의 작가 엘리 위젤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다. 하나님 노릇과 사람 노릇 중 어느 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이 더 힘들지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서로 상대방 노릇 해본 적 없으니까 1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셨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다시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찌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모든 일이 삐뚤어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담이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원죄에 대해서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영영 잃어버릴 뻔한 그 기쁨을 다시 찾는 방법을 허락하셨으니 사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원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그리고 그 결정과 판단에 따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조금이라도의 기쁨이 그대로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그게 사회가 되든 뭐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사람이 하나님인 양 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기쁨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선악의 주체가 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 뭐 이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가치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의 눈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선이지만 그게 노동자의 눈에는 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일이거든요. 로마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판단 잘하잖아요. 뭐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논지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판단뿐이 아니죠.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었다면 지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그 형체를 달리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이 단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여전히 이어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대신에 수만 가지 주어진 일들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삶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즐거우냐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또 지치거나 그리고 흥미와 기쁨을 잃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 굉장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인기 좋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만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조항이 많은 곳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물론 규칙, 질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냥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도 없는데 축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축구장에서조차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으로 인해서 참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런 규칙과 질서는 최소한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경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규율, 냉혹한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 기계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자유하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조직과 제도와 또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와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일종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기 십상이죠. 몇몇이 주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이 좋으려면 이런 것 저런 것을 포기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제약, 제한 이런 것들로서 믿음이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무한하리만큼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히 많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제시키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넓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꼭 교회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유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가운데서는 책도 꼭 기독교 서적만 고집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사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상도 철학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전 문학 같은 거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행도 자유여행 많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간다거나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르겠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으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황금 씨앗이 있다고 말하죠. 황금 씨앗, 그것은 재능, 능력 또는 척성 뭐 이런 거 말합니다. 그게 일찍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아주 늦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누구라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달란트 이야기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저는 뭐 받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겸손 아닙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없다고 하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무엇이라도 아주 최소한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사, 재주, 재능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할 때 사실은 찾아보기를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기가 그냥 이럭저럭 편했거나 아니면 찾아냈지만 그대로 묻어두고 있거나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삶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 환경, 그 어느 것도 기쁜 삶을 사는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50인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현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86세에 자기의 손주들을 위해서 21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손주들에게만 주기는 좀 아깝다 해서 책으로 펴냈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글쎄요, 참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현대 지성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른 어떤 좀 어너더 레벨에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들어볼 만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참 많았다는 걸 그대로 적어 놓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기독교 서적은 또 아닙니다. 그 책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것으로 손주들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86세에 썼다고 하지만 전혀 꼰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뭘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어놨습니다. 다만 손주들을 향한 사랑만이 보일 뿐이죠. 지금은 91세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어떤 신문에서 기자가 그분과 대담한 글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니까 그 기자가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묻자 그의 대답입니다. 요즘은 침상에 평화롭게 누워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단 한 줄 쓰여있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찰스 핸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91세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단 하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기뻤다는 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91세거든요. 86세 때 그 편지를 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분을 좀 흉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만큼의 역량은 없지만 그래 내가 내 손주들에게 그래도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내 수준에 맞는 편지라도 하나 남겨두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나누었더니 근데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두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읽습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이 무슨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레 그렇게 얘기할 거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한대 이를 만큼의 수많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찾아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거 들여다보고 남 부러워하고 이렇게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으로 야바트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야바트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 별로 기쁘지 않아, 또 여러분의 예배가 내가 별로 기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내 삶이 기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예배가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거나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안 부족인 나바호족의 말을 끝으로 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에덴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용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에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 하나님 노릇하는 일말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